피스메이커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평의 열매.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삶 속에서 달려가서 이 화평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필코 성령의 열매를 좀 맺으시기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화평의 열매인데요. 자, 그러면 화평, 영어로 말하면 피스입니다. 피스. 자, 그러면 이 피스가 뭘까? 피스라고 하는 것은 평온하고 화목하다라고 하는 걸 피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평화가 뭡니까?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쭉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평화로울 때, 마음을 비우는 순간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평화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것은 마음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두 번째 분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 생각으로 평화라 함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상대방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비유적으로 아주 멋있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주중에 제가 화요일날 보내드렸죠. 이번 설교 제목을 정하고 또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 아웃라인을 정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한번 보내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소통하는 겁니다. 성도님들하고 이게 정말 소통하는 거죠. 평화라는 것은 감사라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사함으로 믿는다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적인 모든 것에 욕심을 가지면 평화로운 마음의 방해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조로 삼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참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막 제가 감동이 막 생겨가지고 울컥했습니다. 정말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목사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읽고 답하는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 이 시간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또 한 주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의 안도와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또 부모님과 통화하며 일상을 나눌 때에도 따뜻한 평화를 느낍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많지만 그중에 저에겐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고민, 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에겐 이 방해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평화롭고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떠오르는 대로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목사님 항상 감사드려요. 평안한 밤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삶 가운데에 평화를 생각하고 또 평화의 결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필코 내가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들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담임 목사로서 큰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의 열매를 맺을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5장 22절 전후 16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중요한 문법적인 사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요한 문법적인 사항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수동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명령형. 세 번째는 현재형이랍니다. 예. 자,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동형, divine passive. 수동형이라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수동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서 뭐 영어 뭐 누구에 의해서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맺으려고 노력해도 뭐 맺겠죠. 맺지 않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는 내 스스로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맺게 해주셔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화평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의 열매도 내가 스스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맛보라. 내가 정말 평화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 뭐 같습니다. 평화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참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죠? 예,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이 평안을 누린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린 거예요. 참 평안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평화를 깨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죄를 범하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를 다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적인 요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아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막 주구장창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movable sanctuary를 줬습니다. 움직이는 예배당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주셔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온전히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와 성막을 주셨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성막이라고 하는 자체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구약 성경 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프라미스 랜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오매불망 그렇게 원했던 그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신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또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풍요롭게도 되고 그러니까 양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제가 아주 여러 번 찾아봤죠. 예,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번 찾아봤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와 먼저 화평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표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정말 집에 가서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자, 지금 표시하셔도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멀어졌던 관계를, 소원했던 그 관계를, 불안했던 관계를, 두려움에 떨었던 그 관계를, 안식을 하지 못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늘 위로부터 오는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해하잖아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까봐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죽이잖아요. 이게 역사 가운데 한두 건입니까?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로마에도 그렇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 많은 향락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많은 향락을 누리며 살려고 했지만 누리지 못하잖아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평화예요. 한번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막 보고 계시죠, 다들? 이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정말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깨끗이 씻어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로 뭐가 됩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13편 썼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맨 앞에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을 쓰죠? 인사를 씁니다. 인사를 쓰는데 그 인사 내용에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예,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이렇게 늘 빠지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 자, 무엇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무엇이 앞에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 때 평안이 있는 거다. 세상에서 나에게 평화를 줄 거라고 하는 거를 내가 따라가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누구를 당하겠습니까? 내 생김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이런 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냥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막 기뻐요. 막 조금 애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고, 뭐 우리 남편이 전화를 했더니 막 또 타박을 하는 거야, 남편이 막 늘 하던 것처럼. 그런데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까짓것이에요. 까짓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은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해도 맛있는 거 사줘도 다 불평이에요. 다 불만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삶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어디만 가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네. 내가 어딜만 가면 사람들이 막 조금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얘기만 하면 애들이 그냥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를 하지 않고 막 소리를 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올바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평화롭게 삽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면 어딜 가든지 누가 막 닥쳐와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다른 소리 해도 또 사업이 좀 안 돼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평화를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평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참, 뭐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공부할 때 앞길이 공부한다고 해서 막 쫙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고민되고, 그러다가 막 어떤 분들은 막 저같이 공부한 그 선배들은 쓰러지기도 했어요. 막,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 1년, 2년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고 막 그러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요.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보통 이럴 때는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데.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그냥 넘치는 거예요. 산도 평화롭고, 강도 평화롭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평화롭고, 지나가는 자동차들까지도 평화롭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필코 평화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디바인 패시브, 수동태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저 사람만 보니까 자꾸 화가 나고 못한 것만 생각나고 가서 뒤통수 져받고 싶고 그냥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싶고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네요.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 받고 싶은데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셔서 제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필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기필코 우리 삶 가운데에 이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거는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사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잖아요. 더군다나 나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기필코 열매를 맺으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필코 열매를 맺으라. 기필코 열매를 맺으라.
자, 기필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후반절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명령형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죠?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렇죠?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나 혼자만 잘 살면 까짓것 안 보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 안 보면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평화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보니까 방해하는 것,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얘기예요. 제가 답을 드리고 욕심입니다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고민, 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기필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불만족이죠. 욕심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한 약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예? 감사하는 거. 감사하면 우리가 이 욕심을 해결할 수가 있고, 감사하면 욕심이 없어지면서 이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이깁니다. 감사하면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면 욕심이 떠나가고 이제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평화가 생긴다. 네. 제가 아재 개그를 참 좋아하잖아요. 아재 개그하고 이제 인연을 맺은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러면서 저는 연구를 해요.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이렇게 이때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서 영어도 하고, 뭐,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 헬라어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도 아재 개그를 하셔요. 예, 왜냐하면 제가 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미스파트인데,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하는 것은 미스파. 이런 거는 히브리어에도 이렇게 아재 개그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펀, F-U-N이 아니라 P-U-N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주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재 개그를 쓰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재 개그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힘들어 했어요. 아저씨 같다고 젊은 사람이 아재 개그 하니까. 근데 한 20년 살다 보니까, 저한테 아재 개그 좋은 거 있으면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제 집사람이 저한테.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겁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건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 경력이 된대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는 거예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우신가 보다, 이거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는데 이 역경을 감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감사의 렌즈로 보게 되면 그 역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경력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경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내 힘들다. 이거를 바꿔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들 힘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감사의 렌즈를 가지고 보면, 감사의 렌즈로 사물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력서 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력서로.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이 힘든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이 이력서가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역경을 통해서. 그렇죠?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거죠.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평화한 다음에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평화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기필코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필코 평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렌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 거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됩니까? 기필코 평화의 열매를, 기필코 감사함으로 평화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필코 감사함으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계속 열매를 맺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속 열매를 맺으라. 계속 열매를 맺으라. 네. 자, 여기에 또 하나 문법적인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9가지 열매를 할 텐데 다 이걸 제가 요 틀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수동태, 명령형, 현재형. 이 틀에서 9가지 열매를 다 이렇게 조명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좀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헬라어를 읽으면서 헬라 문법 속에서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현재형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해, 그런 뜻입니다. 평화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은 참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평화를 맺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소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좀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가서 평화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우리 교회에도 이 노문학과를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만은 이 톨스토이의 책에 보게 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두 번씩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읽어보시지는 않았더라도 들어보시기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가 이제 거기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톨스토이는 아니고 거기에 나온 다른 그 사람이죠. 어쨌거나 톨스토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 우리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일까? 이런 인생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답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고 하신 분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객체로서의 나와 주체로서의 나.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만날 수도 내가 중요하다. 남들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형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하라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4장 27절에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시는 평안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열매의 사명은 뭐예요? 열매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매의 사명. 나는 열매인데 누가 감히 내 열매를 따먹어? 그러면 그 열매 아니잖아요. 누가 따먹어요? 그 까치가 와서 그냥 다 따먹어요. 네. 아름답게 내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려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눠주려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영적 양적 도약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우리가 열심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를 나누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 가면 너무 좋겠죠.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한번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주시고 아내, 남편, 자식에게, 부모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의 열매를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지만 이거는 현재라고 하는 것은 keep going, ongoing action이 계속 여러 번 반복하죠.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다가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안 맺히네.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keep going입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계속해서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화평의 열매를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복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할 때 처음 이렇게 전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평케 함으로 화평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후에 서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다. 어딜 가든지 내가 가면 평화롭고 어딜 가든지 내가 가면 기쁘고 그런 열매를 맺어서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이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삶 가운데에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 열매를 맺으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맛본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